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죽음과 깨달음 그리고 우주와 인생 2탄입니다. 2탄 아셨죠? 지금까지 내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인간의 기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변화를 보고 또 들으며 아는 그런 자의식과 또 세상을 움직여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있는 현실을 보고 또 들으며 생각하는 기능을 자의식이라 하며 세상을 느끼고 행동하는 기능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직접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사실이지만, 자기간에는 사실이지만 자의식은 보여주는 대로 보고 또 들리는 대로 듣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대체로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것을 갖고 추정해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잘못 보고 잘못하는 걸 가지고 자기 또 나름대로 생각해서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중국 언론들은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허난성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63명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63명 죽었다 그랬어요. 지금 저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그보다 엄청 많은 2만 3천 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때 저렇게 물난리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기 지하도로입니다. 지하차도. 이렇게 징저우시의 저 진광터널에서만 저 안에서만 죽은 사람이 6,300명이에요. 6,3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총 63명밖에 안 죽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의식은 직접 가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가 63명이라고 발표하면 그렇게 발표하면 그렇게밖에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거의 엉터리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이렇게 거짓 정보가 넘쳐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도 거의 잘못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위정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을 속이면, 매스컴을 통해서 속이는 거죠. 요즘은 저렇게 속이면 세상은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이 떼죽음을 당했으면서도 63명 죽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는 63명 죽은 걸로밖에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특히 심한 것이 이북이며, 이북. 저기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죠. 장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입니다. 특히 심한 것이, 가장 심한 것이 이북이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보고 들은 세상 이야기에 너무 빠져서 뭐 어째태더라 저째태더라 거기 너무 빠져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괜히 그 어디 휩쓸리는 데 있어요. 또 뭐 누구를 어떻게 모함을 하면 또 저 사람은 또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우리 지구인들은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천당과 지옥은 애초부터 없으며, 애초부터 천당, 지옥 없어요. 없으며 어리석은 자의식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천당과 지옥이라는 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그 방편으로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끌어들여, 천당 보내준다 하면서 끌어들여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저 높은 곳을 향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자의식을 통해 보고 들으며 생각하지만, 죽음의 세계는 보고 들을 것이 없는 파동의 세계입니다. 여기선 보고 들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지만, 죽음의 세계는 보고 들을 게 없는 게 죽음의 세계예요. 거기는 파동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계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물질의 세계이지만,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죽음의 세계는 자신의 생각이 곧 세상이 되는 파동의 세계인 것입니다. 저렇게 자기가 생각하면 저것이, 그렇게 되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이 되는 게 파동의 세계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저게 죽음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저 세계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하고 실행한 진실만이, 그런 진실만이 죽음의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는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는 보았다 그래서 막 추론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본인이 행동한, 실행한 그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살았을 때는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생각하지만, 죽음의 세계는 자기가 한 행동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죽어봐서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세계는 이렇게 이곳 현실과 전혀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고 듣고 생각하지만, 죽음의 세계에선 여러분들이 생각이 곧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여름 특집 강의를 통해 죽음의 세계를 바로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바로 알면, 여러분이 깨달아야지만 그 우주의 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우주의 원리를 바로 알면 우리의 미혹은 사라지고, 뭘까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잘못하는 그런 것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또한 우주처럼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우주 전체를 알기 위한 깨달음을 바로 알면, 물론 깨달음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못 깨닫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대해서 아는 그 원리를 바로 알면 흥망성쇠의 윤회를 벗어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여러분에 의해 멸망하지 않는 찬란한 별이 되어 이 우주에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적 지능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자의식과, 또 하나는 있는 자체를 직접 느끼며 행동하는 영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이고, 뭐가 재밌을까 이렇게 찾아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고, 그것을 직접 찾아 행동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의식과 영혼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의식은 그런 대로 이야기했는데 영혼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영혼과 자의식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영혼과 자의식이 여러분들이 자꾸 그 착각을 일으키는 건, 그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안 일으켜요. 그 두 개가 같이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나 자의식과 영혼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일 뿐, 기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팔하고 발이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한 몸이잖아요. 그렇게 기능이 다를 뿐, 두 가지일 뿐, 그 자체는 둘이 아닌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에서 팔이 나오고 한 몸에서 다리가 나온 것 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다리가 하는 일과 팔이 하는 일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우주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건가 싶으면 이것이 아니고, 자의식으로 생각할 때 이건가 싶으면 이것이 아니고, 또 저건가 싶으면 이것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우주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야지 우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이해하셨죠? 이 우주는 그 작용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의 한 몸입니다. 우리 사람 또한 우주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주와 같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저 안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제 점점 커지고 저것도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건데,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고 움직이는 힘이 점점 커지면 저게 이제 낡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주는 다 그렇게 생겼어요. 아셨죠? 우리 마음 또한 우주와 똑같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동시에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우주의 작용을 나는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프락삭스의 원리다 이거예요. 악과 선이 동시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주의 원리는 곧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미혹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혹하죠. 그래서 원리를 바로 알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한다는 그 원리만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결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자의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마음에서 작용을 하면 그게 자의식이에요. 지금 이 내 이야기를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끌어당긴 작용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또 있어요. 아프락삭스이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일으킨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것 안에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그게. 이해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아프락삭스의 원리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이렇게 그 작용 이면에 또 다른 기능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자의식이 끌어당기는 기운이라면 영혼이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영혼은. 그리고 영혼은 7가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깨달음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혼은 의식이 없어요. 영혼은 쉽게 말하면 무의식이라 그래요. 그런 걸. 왜냐면 의식이라는 건 끌어당기는 것 안에서 작용이 일어났을 때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컨트롤을 못해요. 그리고 또 영혼은 7가지 본능을 갖고 있어요. 본능이 의식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용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생을 거의 다, 대부분. 우리는 그 본능이 느끼는 작용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영혼이 느끼는 느낌은 기감이에요. 그리고 자의식이 느끼는 건 뭐예요? 자의식이 느낀다는 것은 보고 듣고 이런 건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냄새 맡고 또 혓바닥으로 맡고 피부를 느끼는 거, 이건 자의식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느끼는 건 기감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영혼은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기감이란 한마디로 육체를 통해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직접 느끼는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기감이라 그래요. 바꿔 말하면 육체의 감각이 아닌 그 유체 감각, 즉 에텔체가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런 걸 에텔체라 그래요. 영혼 같은 것을, 에너지체를 에텔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엄밀하게 말하면 유체는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형성된 에너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체, 여러분들의 에너지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형성된 에너지체가 유체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유체. 뻗어나가는 기운은 영체라고 합니다. 뻗어나가는 기운은 영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에너지 모두를 기체라고 하는데, 이 기할 때 기예요. 연기할 때 기가 아니고 이거는 기할 때 기입니다. 기체라고 하는데, 그 기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발광하는 빛이 있습니다. 몸은 빛이 없죠.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그 에텔체는 빛이,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발광을 하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서 빛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체가 발광하는 빛을 오라라고 합니다. 물론 대기 중에 보이는 것도 오라라고 하죠. 저 뭐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풍기지만은 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에텔체가 풍기는 그 빛은 오라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라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물체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를 보면은 저 사람의 솔직한 심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라를 못 보기 때문에 저놈이 속이는 놈인지 도둑놈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라를 보면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잘 때 유체가 몸 밖을 빠져나가, 저렇게 몸 밖을 빠져나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 상태를 델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는 반드시 몸 바깥에 에텔체가 빠져나가요. 유체나 에텔체나 뭐 영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몸 밖을 빠져나가면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데, 그렇게 충전받을 때 상태를 델타파라고 합니다. 뇌파 델타파예요. 델타파는 한마디로 뇌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것을 말하며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뇌파파의 제로에 가까운 파예요. 제로에서 한 조금 그 위에. 저 델타파 상태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저 에텔체가 빠져나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은 듯이 자는 거예요. 거의 죽은 상태를 갖죠. 그때 쉽게 말하면 생명선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생명선은 끊어지지 않고 생명선 속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여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몸은 먹어서 섭취하지만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것도 본능이에요. 본능. 아셨죠? 이렇게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 또한 영혼이 일으키는 본능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육체를 보호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에텔체는 우리 육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피하기도 하고, 이건 육감이죠. 육감. 이런 것들은 다 기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 밖에 영혼의 본능으로는 직감과 영감, 그리고 사랑과 감정, 이것도 역시 본능입니다. 사랑과 감정, 또 성욕과 출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능에 빠져서 사는 삶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수양의 첫 번째 길이에요. 아셨죠? 이 우주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뭉쳐놓은 세계가, 우주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뭉쳐놓은 세계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세상이 바로 뭉친 거예요. 끌어당기는 기운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입자의 세계입니다. 저런 걸 입자의 세계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입자죠. 그렇죠? 네, 입자의 세계입니다. 아프락삭스의 원리에 의하면 입자로 뭉쳐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자로 뭉쳤지만 그 안에는 또 반대로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어서 그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상을
파동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입자는 눈에 보이지만 입자가 보이지 않고 작용만 하는 것, 작용은 파동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입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파동인 것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그렇게 입자와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입자가 아니면 파동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것도 다 움직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파동의 세계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는 파동의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입자의 세계고 죽음의 세계는 파동의 세계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입자와 파동 또한 아프락사스입니다. 입자와 파동 또한 아프락사스입니다. 존재와 작용 또한 아프락사스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입자가 뭉쳐 만들어진 물질 세계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보고 들으며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의 세계는 파동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는 파동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파동의 세계입니다. 보고 들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들을 게 있지만 여러분 죽으면 보고 들을 것이 없어요. 단지 각자가 일으킨 파동이 현실처럼 눈앞에 나타날 뿐입니다. 자기가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눈앞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저게 죽음의 세계는 저렇게 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쉽게 표현하면 생각이 꿈처럼 나타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꿈 꿔봤죠? 꿈 꿨을 때는 꿈 안에서 그게 진짜 같잖아요. 사실은 허상인데.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죽으면 꿈처럼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죽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죽으면 사람 만나요. 꿈속에서 사람 만나듯이 죽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누구를 만났다, 막 반갑게 만났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죽음의 세계가 이 세상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아셨죠? 죽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안에, 기억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 그 처음 보는 것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세계는 입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뭐 자기 가족들을 만난다,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사람을 만나는 거지 진짜 만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같은 파장끼리 죽었지만 저 사람도 죽었고 나도 죽었어, 같은 파장끼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파장과 파장은 영향을 줘요. 이렇게 비슷한 파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 비슷한 파동끼리 서로 영향을 주면 그것을 영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단 그림입니다. 일단 우리가 눈앞에 보이기 좋게 저 위에 그림을 보면 지금 저 사람이 같은 파동이에요. 그러면은 저 안에 헥사곤 있죠? 헥사곤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헥사곤이 우주 근본입니다. 그리고 헥사곤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헥사곤이라는 그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파동끼리 전부 다 연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별뿐만 아니라 다른 별도 돼요, 사실은. 아셨습니까?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건 뭐냐? 사실 뇌를 그려놓은 건데 여러 사람의 파동이 같은 헥사곤 안에서 저렇게 같이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영단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가는 것이 영단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파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 그것을 영단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레벨끼리 영감을 통해 교신을 하듯, 비슷한 레벨끼리 영감을 통해서 교신을 하듯 서로가 파장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여기처럼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저기는 파동이기 때문에 알 건 서로 알아요. 저렇게 편해요, 오히려. 그리고 영단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 세상 사람도, 이 세상한테도 그 영향을 끼칩니다. 죽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저렇게 영향을 하면은 저기서도 연구하는 사람은 꾸준히 연구해요. 그럼 그 파동을 여기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보내요. 같은 죽어있는 사람들끼리도 받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의 문명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같은 발명을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누구는 여기서 인쇄기계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전혀 다른 뭐 페르시아인지 어딘지 아니면 또 뭐 포르투갈인지 어딘지도 만들었다. 그럼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영단에서 만든 것을 그걸 보내오면 그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파동의 세계는 서로 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구인은 잘 몰라서 그러지 지구인이 몰라요. 짐승들은 차라리 아는데. 네. 요즘은 인터넷 등 통신이 많이 발달되어서 서로 이 통신을 하지만 이 통신이 없던 옛날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발명품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생판 모르는데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어느 영단에서 보내준 에너지를 이쪽 사람도 받고 저쪽 사람도 받으면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영단 간의 이 연단과의 통신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뭐 특별한 걸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특별한 걸 하면은 영단에서 영향을 받아서 살 경우도 많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그때는 살아서 하던 것을 계속하게 됩니다. 죽으면 살아서 하던 짓을 계속해요. 남을 도우면서 풍요롭게 살던 사람은 계속해서 풍요롭게 살고, 또 돈을 아낀다고 하면서 헐벗게 산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헐벗게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요즘은 그 텔레비에 보면요, 물론 이분은 그 TV 탤런트인데 그 전원주 씨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뭐 어렸을 때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양반은 그 돈을 끔찍히 아낀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도 밤에 불을 끄고선 일을 본대요. 그럼 그 양반은 나중에 죽어도 꼭 화장실 갈 때는 껌껌한 데 가서 일을 봅니다. 여기서 하는 짓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쓰고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돈이 필요 없는 데잖아요. 죽으면. 지금 돈을 필요 없는데, 왜냐면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돈은 가득 쌓여 있는데 밤낮 이렇게 선우용료 씨가 전원주 씨하고 밥을 잘 먹기 싫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밤낮 먹는 게 변변찮은 걸 먹어가지고 자기 부표를 주러 먹는데, 그러면 가서도 내는 거 변변치 않게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을 필요도 없는 데인데 거기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이 레벨 사람들은 안 먹죠. 안 먹는데 그 먹던 게 라면이나 끓여 먹던 인간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라면만 끓여 먹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향상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겨워서 다시 오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살아서 계속 먹던 사람은, 계속 먹는 것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는 죽음의 세계에서도 계속 먹는 일에 신경 쓰며, 또 남을 괴롭히고 싸우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악몽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남을 괴롭히면 좋은데 자기도 괴로움 받는다는 것까지 거기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죄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남을 죽이던 사람, 여기서 남을 죽이기 쉽게 죽이는 사람, 저 정은이 같은 놈은 죽었어도 계속 죽이는 일을 하며, 거기서도 계속 죽여요. 죽이는 일을 하며, 또 혹시 누가 나를 죽이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업보를 다 받아요. 결국은 자기 누가 다른 죽이는 것 같고, 누가 오는 것 같고, 오는 것 같은 거기서 생각이 현실이기 때문에 진짜로 오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잠을 못 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또 하면 결국 허망함을 느껴서, 잘 돼도 허망함, 못 되면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을 느껴서 끝내는 그 허망함이 물질의 세계로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가고 싶어 하면 이제 파장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와 같은 자신을 받아줄 그런 인연을 만나면, 그런 파장을 만나면 그 사람을 다시 환생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로 지금 다 그렇게 환생되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또 역시 전생에 하던 짓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환생하여 태어나는 순간 영혼의 세계는 다시 무의식이 되어, 저쪽에서는 영혼이 현실이었지만 이제 다시 쪽으로 무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의식이 되어 그와 같은 과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온 과정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서 다시 그 하던 짓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기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무의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환생을 하면, 전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생이 있었다 그러면 전생과 같은 상태가 되며, 그러니까 전생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살에서 5살 정도까지는 전생을 기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현생에 여기서 전에 살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3살에서 5살 때까지는 대체로 기억합니다. 그걸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기들이 혼자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어떤 애들은 혼자 웃어서 깍깍깍 웃고 그래요. 이게 전생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전생에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은 끝내는 그와 같은 전생의 기억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살에서 5살 때까지 대체로 전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는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파동의 세계는 허망하죠. 아셨습니까? 반면에 살아있는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은 창조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창조를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저 앞에서 계속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죽어서는 영혼의 파장이 직접 현실처럼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죽으면서는 영혼의 파장이 직접 현실이 돼서 나타나지만, 살아서는 원하는 이미지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이 뭘 갖고 싶다 그러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요. 아주 편하죠. 뭐 그때는 잘 안 돼서 그러지.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원하는 이미지가 영혼 속에 분명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 이미지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현실의 모든 장애를 뚫고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뭔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면 그것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뚫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 안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룩한 그 모든 업적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룩한 나름대로 그 모든 업적은 결국 영혼을 통해 이 세상에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여 현실에 창조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사이파워 시대입니다. 사이파워 정도 돼야지 지구 문명도 이게 향상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개판이죠. 지금 우리 인간 세상,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인간은 정말 한심하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정말 웃깁니다. 웃겨요. 예. 사이파워를 아는 사람은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현실에 영향을 일으킬 망정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이파워를 아는 사람은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실에 영향을 받아 어렵게 산 사람은 이 현실에 지금 뭐 시세가 어때서 어쩌느니, 뭐 코로나가 어때서 어떠느니, 그래서 어렵게 산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어렵게 살지만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는 이 사이파워를 아는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풍요롭게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나 사이파워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 사이파워듯이, 여기서 사이파워가 나름대로 어렵죠. 그래도 현실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는 사이파워 하면 즉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살아서 입신 출세를 한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죽어도 마음껏 창조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허망하게 느껴지게 되면 더 이상 더 높은 차원으로 영적 향상을 하든가 아니면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우주는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일으키는 작용을 통해, 언제까지나 꾸준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용을 해야지 우주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작용이 없어지면 우주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영원히 안 죽죠. 왜냐면 작용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용을 하는 이유는 우주를 살려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작용은 곧 존재다. 우리의 작용은 곧 우주의 존재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여러분의 작용이 곧 우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일도 작용이죠. 일을 해야지 여러분 자신부터 먹고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게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병원에 가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빛이 보이는 터널 앞에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렇게 저 끝에 빛이 든 거예요, 저렇게.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 빛을 가버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빛을 가기 전에 되돌아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나 그 빛은, 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저게. 사람들은 대부분 저기 빛이 있는 저 세계가 죽음의 세계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게 결국 뭐냐? 죽음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느낀 빛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문이 열리게 되면 그때 빛이 들어와요. 불 켜놓고 하니까 또 낮이면 빛이 들어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봤던 것이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빛이에요. 그리고 엄마 뱃속은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거기는 물 팍 지나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거기서 빛을 탁 본 거예요. 그게 저희 엄마 뱃속에서 본 겁니다. 아셨습니까? 즉 엄마 자궁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자궁 밖의 세상이 환하게 보였던 기억이 만들어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이와 같은 장면이 보이는 이유는 저 상황이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상황이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못 나오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사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빛이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 빛이 곧 죽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세계로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세계, 즉 죽음의 세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저렇게 환한 빛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여러분들이 저렇게 환한 빛 속으로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세상을 진솔하게 살던 사람은, 세상을 나름대로 진솔하게 살던 사람은 죽어서도 환영이 아닌 진실한 세상에서 살게 되지만 남을 속이며 사기치는 사기꾼은, 어떤 인간은 지가 지금 하늘나라에 산다고 하면서 어울리지도 않는 비싼 차를 또 끌고 다니면서 또 보험도 들지 않고, 비싼 차 타는 사람들 보험은 다 들고 타잖아요. 그 인간은 보험도 안 들고, 그리고 남 속여놓는 인간이 있어요. 지가 또 대통령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기꾼들은 죽어서도 허황된 꿈속에서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허망해요, 그건. 왜냐면 여기서는 남을 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 가면은 마음을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남을 속이며 사기치는 사람은 채울 수 없는 허망함에 구천을 떠도는 것입니다. 그런 게 떠돌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구천을 떠돈다고 하잖아요. 구천을 배회한다. 사기꾼들 이런 것들은 다 구천을 배회해요. 살아서 진실되게 살아야만 죽어서도 진실된 행복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황되게 남 속이는 거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죽어서 여기서는 그래서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여러분들 어디 안주할 데가 없어요. 다 가짜 세계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때문에 죽음의 세계는 허무, 또 살아있는 이 세상은 창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사셔야지 이렇게 허황되게 사기나 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원하는 것 모두를 창조하며 살면은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보다 몇천 배 더 큰 행복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거기서는 자동으로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면 저절로 다 되죠. 현실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허무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 또한 허무하면 그때는 우주 전체를 터득하는 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생겨도 허무하면 그때는 뭐냐면 이 우주 자체를 알고 싶어요. 우주 전체를. 이렇게 우주 전체를 알 수 있는 길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결국 우주 그 자체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죠? 깨달음.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달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깨달음 그렇게 뭐 자의식이 원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러려면 몇 생을 거쳐서 해야 돼요.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유체이타를 통해 에디슨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에디슨을 만나러 갔어요. 깨닫기 전에. 그때는 아직 이 시중에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은 5.1 채널이라는 거 아시죠? 오디오에 5.1 채널 오디오 시스템이 나오기 전인데 나는 5.1 채널이라는 게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5.1 채널을 나는 사용하고 있었어요. 나는 나름대로 5.1 채널을 만들어 사용할 때였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앰프에서 플러스와 플러스를 끌어오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앰프를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그게 서라운드가 돼요. 아셨습니까? 그게 서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 차에는 서라운드 시스템 되어 있었어요. 뒤에 스피커를 그렇게 뒀어요, 내가. 그런데 이 5.1 채널에 시간을 조절하는 법을 알고 싶어서, 요즘은 앰프가 나름대로 시간 조절까지 다 되게 나오지만은 그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 시간을 조절하는 법을 알고 싶어서 혹시 에디슨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에디슨을 찾아간 것입니다. 유체이탈에서 찾아갔어요. 죽음의 세계는 파동의 세계지만 우리의 자의식이 환상을 만들어내듯이 원하면 그 환상이 현실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체이탈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환상처럼 나타나요. 거기도. 그래서 에디슨 연구소는 갔어요. 내가 찾아갔어요. 에디슨 연구소라는 건 몰랐어요. 에디슨만 찾아간다고 해서 유체이탈을 한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때 나는 놀라운 현실 세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놀라운 현상. 첫째는 에디슨 연구소입니다. 나는 에디슨을 만나러 갔어요. 나는 에디슨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유체는 어딘가 날아가서 나무가 이렇게 우겨져 있는데 사이에 붉은 벽돌집 같은 곳 안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은 죽음의 세계가 아닌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집입니다. 그게. 어쨌든 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2층쯤 되는 높이의 이 붉은 벽돌집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에디슨은 없고, 그게 현실이니까 에디슨은 없고, 어떤 여자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가 이곳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연구하는 연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보고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내가 여기에 왜 왔어요? 5.1 채널에 시간 조절하는 것을 혹시 아느냐고 물어보러 왔었어요. 목적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여자가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또 앞으로 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벽을 가리키면서 나를 휙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확 치니까는 내 몸이 갑자기 딸려 올라가니까 벽에 쾅 부닥치려고 할 때 쿵 떨어졌어요. 내가 그녀의 손대로 따라 올라가서 벽에 부딪힌다 싶을 때 그때 땅으로 퉁 떨어졌어요. 다시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럼 쿵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거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게 내 미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놀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기 바로 에디슨 연구소입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저게 갔죠 저렇게. 30년쯤 지났을 때, 내가 저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30년쯤 지났을 때 미국 어딘가에 갔더니 그곳에 에디슨 연구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유체이탈에서 찾아간 바로 그 연구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체가 저걸 찾아갔던 거예요. 나무 사이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 바로 그 집입니다. 아셨죠? 이게 내가 세 번째 놀란 거예요. 영혼의 상태에서는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벽으로 휙 말려 올라갔다가 벽에 부딪힌다 싶을 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죽어야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죽어야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깨달음을 뜻한 겁니다. 사실 그 여자가 네 미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나는 사실 20세 후반부터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 우주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며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원리를 적용을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을 본다 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닌 우주 자체의 작용과 원리를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우주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과학사적도 우주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길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